저는 지난주에 불안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 그 불안이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병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키엘케고르에 따르면은 어떤 일에 몰입하는 심미적 실존이나 아니면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존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코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은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맛보면 맛볼수록 인간은 더욱더 불안하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윤리적인 삶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무한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던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키엘케고르가 말한 종교적 실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오만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이성적이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부터서 아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다가 타락해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싶어도 그게 머릿속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인간이 얼마나 이해 타산에 민감한지, 이해 타산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가 뭐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가운데 그렇게 인간처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강생심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나 먹고 허덕이는 인생, 그게 인생인 것을 우리가 누누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불 안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절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종교적 실존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의 교훈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도 종교적 실존에 이를 수 있고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인간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오만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기적인 인간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순종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누구든지 종교적 실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 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적 실존이나 윤리적 실존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종교적 실존에 범접하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이만입니까? 아닙니다. 보혜사가 인간 그 아무개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사도 요한의 특수 용어인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 이 두 말이 합쳐져서 합성명사가 됐는데요,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는 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곧바로 보혜사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도록 권면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보혜사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위로자 혹은 요한서신의 중보자라 상담자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보혜사시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데요, 그 주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너희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성부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도우미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듯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단독자로 설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직분을 받아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일 때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신 이는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별의별 짓을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을 버리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보니까 자꾸 내면화시킵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려, 맞아, 마음의 평안을 두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에이레네는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다분히 내면화시키는 내적인 뉘앙스를 가진 마음의 평안,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인이 바깥에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난 개념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내 평화, 말하자면 주님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평화, 교회사에서는 팍스 크리스티나라고 말을 합니다.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말에 대척점에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제국의 군대로 조장하는 평화입니다.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얼룩진 평화입니다. 침묵하게 만듭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줍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평화, 그거는 상대적인 평화입니다. 피상적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그거는 환경이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2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평화입니다. 죄라는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화 파스 크리스타는 중심적이고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어떤 환경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팍스 크리스티나, 바로 이 평화를 여러분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하면 근심할 수 없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세상 만사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우거지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보건위생에 철저해야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떤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원체와 질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에는 수도 없는 암세포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루도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지난번에 중세의 흑사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중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7세기까지 이렇게 지속된 이 흑사병이 단순히 유럽의 인구를 반토막 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47년 10월달 이탈리아의 제노바 선박들이 시칠리아 섬에 당도하면서 흑사병이 발견됐습니다. 이 흑사병은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전파된 것이지만 혹자에 의하면 중국에서부터 발원됐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1348년 그 이듬해는 독일로 확산되고요, 바다를 건너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도시마다 집집마다 쥐가 들끓었습니다. 어물들이 뒤섞여 있는 더러운 거리와 습기로 가득 찬 음습한 건물 뒤안간에는 쥐와 벼룩이 우글거렸습니다. 일단 벼룩에 한번 물리면
흑사병의 병균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균들은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된 흑사병을 이겨낼 재간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림프선이 부어올랐습니다. 피부에 출혈이 생기면서 검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검게 괴사되어 갔습니다. 소변이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고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소변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서 병균이 땀이나 배설물이나 침이나 숨에 의해서 섞여 배출되는 순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구석이 그리고 자기가 늘 다녔던 길거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예배드렸던 교회당이 그리고 학교가 지옥이었습니다. 평안한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질병의 원인과 감염의 과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병영균이 뭔지,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떻게 쓰러질 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누구라도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폐혈증으로 쓰러졌습니다. 1347년부터 1353년 그러니까 단 6년 사이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부모는 감염된 자식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자식은 죽은 부모의 시체를 쓰레기장에 쌓아두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새도 없습니다. 다른 가족이 감염되어 고열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니 슬퍼한다는 것은 차라리 사치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힘이 없는 과부나 늙은 여자들을 마녀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을 잡아서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죽이되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랄하게 죽였습니다. 밑에서부터 입으로 새꼬쟁이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마녀는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발원되고 15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흑사병이 유럽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가족도 이 비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1505년 6월 13일 루터가 법대생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교 교수 3명이 한꺼번에 죽기 시작하면서 그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나갔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가 학교로 가는 길에 폭우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직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법대생이던 루터가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고 수도승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세간에는 단순히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은 것을 목격을 하고 수도자가 되었다기보단 자기의 동생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갔던 그 사실을 보고서 법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수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수그러졌던 흑사병이 1527년 비테베르크에서 다시 발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떠났습니다. 루터가 살던 수도원은 야전병원이 됐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하는 논문을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망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매독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군인도, 농민도, 심지어 성직자도, 교황까지 매독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유럽이 끊임없는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곁에가 아니고 바로 내 앞에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면죄부가 상상치도 못하게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천국에라도 가자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늘 열망을 했습니다. 이 열망에 대한 응답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옛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서 종교개혁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만윤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루터가 설파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인간의 열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루터가 가르치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가 가르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도 루터가 외치고 설파를 했지만 오늘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무한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시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악하다 하더라도, 흉흉하다 하더라도,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힘 입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체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환경 탓하며 불안합니까?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까? 아직도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붙들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